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소환입니다. 소환.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인데요. 소환.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래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즘 100세 시대에는 아마 우리 연수가 70이 아니라 한 10살 올려서 80이요 강건하면 90이라 이렇게 올렸으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금년에 69세인데 참 빨리 갑니다. 오늘이 벌써 1월 하고도 5일째거든요. 어느 날 형제님이 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를 이렇게 계절에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제 나이가 초겨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겨울을 초겨울, 겨울, 늦겨울 이렇게 분간을 해서 저는 초겨울 나이에 든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노인과 어른이 있더라고.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을 이렇게 노인이라고 그거 사진을 찾아보니까 어른은요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사전에. 근데 어느 신문 이 칼럼에 보니까 노인을 어떻게 분별을 했냐면은 노인하고 어른을 노인은 나이 들어 자기만 아는 사람, 또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노인이고, 그럼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하는 사람, 또 타인을 위해 기꺼이 그늘이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주변 사람, 특히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노인이 아닌, 꼰대도 아닌 어른이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 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감기에 걸린 지 오래됐는데 막 보기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출입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벌써 지난해입니다. 5, 6월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이제 백신 주사 2번 맞으면 이제는 일상생활로 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에 부푼 발표를 듣고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주사 맞기를 원했는데 지금 와서 소용이 없대요. 또 이제 와서는 3번씩 부스터샷인가 뭔가를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인가 뭔가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백신 주사 자체가 무력해질지 모른다고 하니 이제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언제 교회를 찾아오는 날이 오겠느냐고요. 걱정이 듭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 특히 기성교회들이 걱정을 합니다. 가정에서
TV, 인터넷, 유튜브 이런 거 켜놓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져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교회를 찾아오지 않을 성도들이 엄청 많아질 것에 대해 우려가 많습니다. 절대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현장에서 예배가 역동적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친밀한 만남의 축복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이런 교회로 변신하지 않으면 예배가 천천히 식어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코로나19가 계속되지만 예배를 회복하자의 제목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인데요. 그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에 대한 전도하시는 내용으로 주님과 여인의 대화 내용 중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과 구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는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곧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참으로 곧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반대로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예를 보면 가인과 아벨이 다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첫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23절 상단에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도 내용보다는 대상이 중요한 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 아시죠? 23절 상단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답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발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0절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했죠. 이 여인은 장소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참된 예배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영과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야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사는 인간인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누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과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내 선행과 공로와 업적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 계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며,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이 인도하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선행과 공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강조합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림으로가 강조되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시간과 헌신과 또 내 인격과 찬양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 생각하고 내 속에 채워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 건강, 가정, 아버지로서의 영적 권위, 사업, 비전 등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 3장에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성을 마치고 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와 관련된 양의 문을 보수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사를 회복하고자 양의 문을 보수했습니다. 왜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 해야 하나? 첫째,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수모를 당했는지와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성전이 불에 탔는지, 왜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지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며 또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불에 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쌓았던 공로와 업적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 해야 하나?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 해답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2년 한 해에도 예배 회복을 통한 우리 잠실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교제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첫 수요 집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감사와 존귀와 또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죠.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려지는 주님의 만찬을 통한 그러한 예배의 시간, 이것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모든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이 또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또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무너졌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또 다시 성경 일독표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주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 제일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침례자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마가복음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1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년 한 해 저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해 첫날 말씀으로 받게 되면서 준비하자. 또 예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는 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주일날 들려주신 깨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40년을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초림 때, 즉 우리 주님께서 성경의 그 기약대로 때가 되매 하늘의 그 보좌를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은 바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을 모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초림을 하셨죠. 그리고 그 초림하시는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굽어진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준비한 것은 바로 회개의 그 침례를 받도록 하는, 그래서 은혜의 그 주님 앞에 회개자로서 나오게 하기 위한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밑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되고요. 또 누가복음도 이렇게 시작이 되죠. 바로 침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를 통한 그러한 스테를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볼까요?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이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이와 같이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의 임무였고 그의 태어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니까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침례자 요한처럼 초림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의 다시 오심, 죽으심과 또 다시 오심을 얘기하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역시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이 캄캄해졌고 오직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주님이 태어남을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또 화려한 왕궁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들은 에브라다야 하면서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 아이로 태어나실 그 메시아를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많은 성경과 또 율법들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동방의 박사들 성경에 그렇게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 페르시아 지역에 참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 wise men이라고 되죠. 성경에 즉 지혜자들이 별을 연구하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던 동방의 박사들에게만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캄캄하여서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식하거나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상황처럼 어쩌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술 친구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가 됨을 우리 주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이제 점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될 것이고 이때 불현듯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아들인 우리로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휴거라든가 그렇죠? 휴거라든가 또 주님의 공중제림과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러한 사건과 무덤에서 잠자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이러한 일들과 그리고 다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호림 잔치와 함께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많이 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나눴고 또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솔직히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무엇인지요? 주님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속히 오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오늘 밤 당장이라도 주님 제발 좀 오늘 밤이라도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정말 내 속에 있는가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러십니까?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오늘 당장은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 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왜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무언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양심에 담겨져 있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다는 것이죠. 즉 아직 주님 앞에 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가족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부끄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아직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남겨져 있는 그리고 이대로는 주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할 때는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우리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오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통치자로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루하루 또 그 순간순간들을 지내며 언제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역할은 나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분이 뭐죠? 우리는 신분이 뭐죠? 네,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죠? 24장, 25장 쭉 하면서 이제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잘 아시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읽지는 다 아실 테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죠. 물론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죠?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고 있어. 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말세치 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눈이 개슴츠레 잠겨가지고 영적으로 이 잠겨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거는 뭐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졸며 자고 있지만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외침이 있을 때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그래서 준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0절, 7절 보죠. 6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부분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여기에 준비하다, 예비하다. 그래서 준비하고 예비했던 5 처녀들은 이제 신랑에게 끌려간 것이고, 나머지 5 처녀들은, 준비가 안 된 5 처녀들은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러 곳에 적용할 수가 있죠. 구원에 대한,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또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찌됐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여기에서 갑자기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구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발가벗겨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옷을 지키지 못한 자들, 그리고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더럽혀져 있는, 그래서 아주 부끄러움을 받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것, 답은 나와 있죠. 뭐죠? 정결한 신부로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있잖아요. 그 신랑이 준비한 그 예복, 흰 세마포 옷을, 그것을 입고 결혼식장에 신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내어진 그 옷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의 음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나중에 제가 그것도 한번 화요일 날 화요 그때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런 결혼 풍습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또 참 받을 그 교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이제 정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있게 되는데, 아들이 이제 재촉을 합니다. 아버지, 언제 내가 그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의 동네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는 묵묵부답이에요. 묵묵부답.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기다리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지금이다 했을 때 아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게 되면 신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신부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옷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거기에 결혼을 하게 될 신부로서 우리 주님이 입혀준 그러한 흰 세마포 옷, 그리스도인의 그 옷을 우리가 정결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랄까요? 무엇을 또 준비해야 할 것인지, 베드로후서에도 주님의 재림에 그러한 되어질 사건들을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은 3장 3절에 말세에 되어질 일들이 나오잖아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의
그 강림하신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웃기지 마라. 기롱한다는 거죠. 조롱하고 마치 노아의 때 그들이 먹고 마시며 노아를 그 조롱했던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물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잘 간수되어 있다. 이제 어느 날 호련히 이제 불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답이 딱 나와 있죠. 우리가 거룩한 행실, 경건함 이것이 바로 초림 때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그렇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스스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그 제2의 침례자 요한의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주님을 맞이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 이것이 신부로서 갖춰야 되는 신랑을 기다리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이 초림 때 우리 주님을 또 생각해 보면 재림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초림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왔나요? 아니죠? 그 왕께 드릴 합당한 예물들을 갖고 왔습니다. 또 장차 이 구원하실 십자가에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미 그들은 그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드릴 그 유향과 향기로운 그 제물로 오신 그 향과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바르는 모략과 이런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즉 예물을 갖고 온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빈손으로 나아갈까요? 우리가 오늘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때로는 어떤 우리의 행위로 또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물건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이제 영의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왕으로 오시는 그 왕, 임금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갖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아까 찾아보셨죠? 그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그 비유가 끝나고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죠.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죠. 그죠?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말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그런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10처자의 비유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또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즉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셨어요? 달란트를 맡기셨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를 맡기셨어요. 그죠? 뭐 비슷한 그 비유인데, 문화의 비유에도 이제 주님이 물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를 남겼고요, 주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1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물으시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했느냐.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달란트 비유 먼저 보시고요. 네, 10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고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갖고 어떠한 이익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것을 빼앗아라.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로 한번 가보시죠. (19장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거는 뭐 완전한 우리 주님의 다시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전형적인 비유죠. 그 종 10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는 이제 각각 1문화씩 10명에게 주었네요. 그래서 1문화 16절에 1문화를 주었는데도 10문화를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겼어요. 그죠? 15절 보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는 30배, 60배, 1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농부가, 우리 아버지가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냥 길가에 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서 조금 싹이 나는구나, 그걸 가지고 이 농부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목적은 뭐예요? 아주 풍성한 수확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결국 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각 그냥 가서 맨땅으로 땅을 일구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각 문화 또는 달란트로 비유되는 은사와 재능을 우리 각각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요. 또 동일하게 어떤 사람, 이건 막론하고 동일하게 1문화씩을 또 남겨 이렇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윤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2장 찾아볼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 또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때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한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두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아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 또 율법,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선한 일들, 선한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많이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고요. 구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또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이제 재림 때에 이런 일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신부로서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서도록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선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우리의 주신 재능과 또 우리의 주신 여러 가지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득을 남겨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 임금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풍성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제가 장사를 주님이 주신 이러한 풍성한 선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예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